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한 용사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정결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어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홍래 전도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로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김홍래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음을 보고 6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보려고 멀리 있었다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아멘. 그의 소녀가 가서 아이를 어머니를 부르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관심이라는 것이 종류가 하나 생기게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지나면서 관심이 하나도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라 하면 꿈에 대해 말하는 것, 또한 미래에 대한 생각 혹은 현재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이성에 관련된 것이 관심사라고 많이 표현들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는 좀 더 나아가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겪으면서 직업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 혹은 관심이라는 일종의 종류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많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에는 축구라는 운동에 푹 빠져 살아서 그 축구 하나만 바라보고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구 선수라는 꿈이 포기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에는 아무 관심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방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돈으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던 중에 답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께 어떤 것을 전공하면 좋을까요? 제가 해야 할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그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문득 공학도가 되면 취업이 잘 된다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덥석 공대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된다는 말,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에 꽃길 같은 길이 열린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덥석 물었던 것이 저의 취미였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2학년 때에는 적성검사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 적성검사라는 것은 언어, 수리, 예체능,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을 나눠서 이 적성을 받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 어떤 직업류를 선택하라면 잘하겠다라는 적성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검사 받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결과를 바로 책상 서랍에 바로 꾸겨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적성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기 전에 내 삶을 좀 정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상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세한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군대를 저를 보낼 때에 마음이 좋지 않아서 같이 짐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책상에 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에서 적성검사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적성검사표를 유심히 보시더니 약간 화가 나신 듯 왜 진작에 이거를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기억도 없는 채 그냥 머뭇머뭇 쭈뼛쭈뼛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기계공학이라는 전공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검사지를 유심히 보니까 언어 영역과 예체능, 다른 사회 영역에서는 월등하게 평균 이상의 수치가 높은데 수리 영역, 공대생이라고 하면 수리는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리 영역은 평균치가 0이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20이 떨어지는 수리 영역을 보고 어머니께서 공대를 추천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저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신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시면서 저는 계속 꾸중을 듣고 있다가 한 가지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제 자신을 모르고 제 자신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달콤한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부딪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속담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적성검사를 마치고 그랬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그냥 지나간 채 한참 뒤에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수리 영역을 잘 못한다는 그 사실도 망각한 채 대학에 가서는 그 수학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도 조금씩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때쯤 진급을 하게 되고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관심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냥 불현듯 저에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또 교회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에서 감당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지하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이 추가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라는 진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의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집에서와 회사에서 일에 대해서 깊게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심사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찾고 일반 서적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선교 단체의 훈련도 받아보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사에 대한 해답을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즉시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필름과 같이, 영화를 보는 그 필름과 같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맞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라는 감탄, 그리고 감사함이 내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람의 성향,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계속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 관심사가 성장해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그 관심사가 동일하게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라 하면 관심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 관심사를 내 스스로에게서 띄어놓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것을 놓지 못해서 시장에 엎드려서 떼를 쓰고 마트를 뒹구르면서 사달라고 하는 것들을 떼쓰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떼쓰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관심이 갖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놓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그 놓을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훈련이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본문, 인물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봉독에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1절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성경을 접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1절 말씀을 보고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유교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 중심으로 뭉쳐진 공동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인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또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족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대대로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유교 문화, 저희가 조선시대의 희극이나 그런 여러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물어보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있죠.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거와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기 전에 레위 사람, 남자가 여자에게서 장가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구약하고 신약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더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의 첫 단추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장 본문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육하 원칙에 대해서 사건을 기술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가 아기였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아기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의 부모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인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이 두 아버지와 어머니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된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면 물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인물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인물에 이 사건이 중점이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에 띄우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의 결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랬어, 이 사실을 가지고 그냥 알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은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너무도 잘 알게 된 사람 중에서 한 명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딸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딱 95일이 된 공주님입니다. 저희 집은 공주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주님이라고 한 것과 계신다는 표현은 집에서 가장 어른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면 달려가고 배고프다고 소리치면 분유를 타서 대령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입니다. 저는 준전임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아내와 함께 육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도와준다라는 개념보다 함께 하려고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생명의 소중함과 기쁨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과 비슷한 시기여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에 저에게 또 다른 울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 이런 부모의 심정을 노래에 담아 찬양으로 불려지게도 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한번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잘 나타내는 찬양의 가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찬양의 가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레위 집안으로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안 가운데
내가 이 아들을 쓰겠다. 그러니 흘려보내라 라고 했던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더욱더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감싸고 있던 갈대 상자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였다고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넉넉히 잘 칠해서 틈틈이 꼼꼼하게 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 달이 지나서 목소리가 커져갈 때쯤 이 아이를 다급히 흘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테스트도 해보지 못했던 갈대 상자일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일강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흘려보는 나일 강가는 안전한 저수지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물 주위로 다 몰려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악어와 동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나일강에는 위험이 엄청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생사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급히 갈대 상자를 가지고 흘려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바로의 딸을 보내어 아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인물보다 사건을 더욱 중요하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들이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혹은 맡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모습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일들을 오늘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한 힘, 가장 큰 힘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닐까요?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다른 모습을 표현하다 보면 운동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수영을 하면 처음부터 팔과 다리를 물장구를 치는 것부터 배울까요? 아닙니다. 물에 가만히 누워서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물에 뜨지 않기 때문에 수영을 아무리 열심히 쳐도 물장구를 쳐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가라앉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신생아가 부모를 믿고 편안한 자세로 분유를 먹고 혹은 모유를 먹고 난 다음에 트름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포근하게 안겨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몸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때가 되어 배고프면 울고 아이는 부모가 주는 대로 먹게 됩니다.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이 분유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떤 것을 탔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잠깐 혀를 대보고 맛이 없으면 다시 타오라고 손짓을 할까요? 아닙니다. 분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엎어버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겠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머리로 재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경험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으로 습득했고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모든 상황들을 머리로 계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마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든 간에 그 상황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뺄 때 더 자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장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험, 노하우,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내 힘을 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아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을 빼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되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흐르고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시간의 흔적들, 경험들,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한 아이가 나일강에 뛰어진 것처럼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힘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할 때 10절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10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추어 되돌아보며 아직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힘은 무엇인지, 어떤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느끼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돌아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아이가 나일 강가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흘러가게 되었을 때에 그냥 힘을 빼고 흘러가는 대로 당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이 바로의 공주가 올 것을 기대하고 나음으로 아이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힘 가운데 하나님을 능가하는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힘을 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을 온전히 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때, 신뢰하며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차오르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의 첫사랑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살아가는 그 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도록, 남 탓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분열의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탓을 함으로, 서로 이간질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남 탓이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잘못함을 깨닫고 같은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사오니 남 탓이 아니라 남 탓도 저의 잘못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남 탓을 하게 되면 미워함이, 그리고 또 분열과 질투의 영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당신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또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교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온전히 맡겨드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다문화교회 주말 농장 텃밭 분양 안내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분양 기간은 3월 15일 월요일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실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3월 20일 토요일 정오까지 4층 사무실을 통해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교육이 1, 2차로 나누어지고 문답일은 3월 27일과 세례식은 3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항들은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